본문을 통해서 영혼의 리모델링,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영어 단어를 이제 보면 hab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visit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측정하게 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habitation은 이제 거주하다 뜻이잖아요. 거주. visitation은 방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주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 삶에 방문하시는가, 이제 이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똑같은 사람의 신앙 여정에도 이 내주하시는 은총으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 이제 그 방문 수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가, 혹은 또 방문을 받는 수준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참된 중생을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신학적으로도 이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영으로 내게 오셔서 그렇지, 사실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삼위면서도 일체인 특성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 방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이제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나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거리두기를 하듯 이 심정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가,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제 친밀함이 느껴진다면, 친밀함이 우세하다면, 저는 100%를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세 혹은 지배, 경기를 지배하듯, 그래서 친밀함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이제 그분은 주님과 사이에서 주님이 거주하시는 은혜, 혹은 주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의 여부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요하다. 이게 또 타종교하고는 달라요. 타종교는 어떤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술이잖아요. 주술. 주술은 그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은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하고 다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그 동양 그 문화적 혹은 주술 문화적 흔적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자꾸 주님과 사이에 대입을 하는 이런 착오를 종종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잘 고쳐 나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어미하신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그분의 마음이고, 이게 사실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은혜, 기독교의 특징을 이제 은혜로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결국 그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혹은 어떤 그 활동, 종교적 행위, 이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하게 여기시겠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일반 종교 문화의 그 속성이잖아요. 그 우리는 은혜가 특성인데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타종교들은 전부 그 열심, 뭔가 일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뭐, 선행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이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밀합니다. 일이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주종관계죠. 주종관계, 주인과 종, 이익관계. 이런 관계는 일과 행위를 요구합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죠. 근데 기독교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마음에서 나오지. 자, 일이나 행위가 소홀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이나 행위에서 친밀함이 오는 것이 아니고 친밀함은 마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제 내가 주님과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사이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제 종교성으로 쑥쑥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성도 중생한 자의 종교성이 있고 중생하지 않은 자의 종교성이 있는데, 중생하지 않은 자의 종교성도 상당한 열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생하지 않은 자의 종교성이 중생한 자의 아니함보다 더 낮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중생을 했으면 이제 주님과 사이에서 일이나 행위보다도 우정과 사랑에 바탕한 친밀함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음을 잘 다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 특히 이제 우리 신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마음을 또 가질 때도 많고,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상태를 좀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제 심란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세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산하고 외롭고 마지못해 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양지와 음지, 좋을 때도 있다가 또 꺼질 때도 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들 각자는 어떨까? 네 번째가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는 마음.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좀 속해 있을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되었는데 또 되어져 가야 돼. 이제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정리될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공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 영혼의 리모델링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리모델링이 잘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는 상태인데 이것을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로 해서 성경은 샬롬이라고 한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안녕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이게 평안 혹은 여유 혹은 쉼 혹은 든든함 혹은 견고함 이런 부분이 우세한 거예요. 어쩌다 짜증나고 어쩌다가 불안하고 어쩌다가 심란할 수 있는 거죠. 어쩌다예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평안하고 어쩌다 여유가 있고 어쩌다가 든든한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중생을 통해서 이미 주 안에서 성전으로 딱 구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는 처소가 되도록 이제 그 이전에 잔뜩 쌓였던 그런 뭐 오물과 같은 것들 혹은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정리가 되면 될수록 그 샬롬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소위 동양 문화 혹은 주술 문화에서는 신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부담스러운 대상이에요. 조금만 잘못 보이거나 눈에 벗어나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저주를 그냥 퍼붓고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도 이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벗겨버리지 못하면 이 사실 이 경외함과 친밀함에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고하니 내 마음이 성전이면 이제 어떻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건데 일단 하나님 하게 되면은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왜? 꼭 이제 어른을 같이 모시고 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눈치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좀 해방스럽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가집니다. 그것도 역시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게 이제 부패한 본성이죠. 왜냐하면 어른과의 관계가 그런 부담을 주는 쪽으로 사실상 사랑의 결핍인 거예요. 사랑의 결핍, 존중의 결핍. 이게 이제 안 된 그런 어른과의 관계.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든지 고부 간의 관계가 됐든지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계속 주님과 사이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그늘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주님이 존재적으로는 어른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르신이 격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친구 혹은 신랑처럼 이렇게 지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근원적으로는 우정과 사랑의 핵심인 무드다. 이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제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혹은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주님과 사이에서 친밀함을 가지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친밀함의 상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담스러운 어른이 아니고요. 사랑스러운 어른이고
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받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는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 좀 그런 부담 없이 나 혼자 좀 나 편하게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요게 이제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자기중심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그냥 사람 생각으로는 그게 편할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의 그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서 둘 중에 하나에 하나님에 속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시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하는 중립지대가 영적인 세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인 줄 알고 그쪽에 속하든지, 아니면 사탄이 배후 있는 줄도 모르고 결국은 뭐 돈의 노예가 되든지 정욕의 노예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심란하게 사실상 그건 이제 사탄에 속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하나 딱 따먹으면서 불순종해버리게 되니까, 그 불순종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사탄이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지만,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그 죄를 발판 삼아 가지고 사탄이 합법적으로 틈타고 들어오고 주인 노릇하고 자리를 잡고 그냥 휘정거려 놓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이에 친밀감 단계로 들어가서 이 샬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들이 날뛰어. 비유하자면 도둑들이 날뛰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니 도둑질만 하면 괜찮아요. 도둑은 그냥 왔다가 또 훔쳐가지고 가잖아. 근데 아예 그냥 자리 잡고 사는 경우도 있고, 자리 잡고 살다가 그냥 벼랑으로 막 밀어버리잖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 마음 상태 가운데서 이제 4번이 아닌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날뛰 도둑이 이게 뭐 작은 도둑질도 당하고 큰 도둑질도, 그래서 평안을 도둑질 당하고, 담대함을 도둑질 당하고, 쉼을 도둑질 당하고,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축복을 도둑질 당하고. 워낙이 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 내가 주도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이게 불편할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그 상태 자체가 사탄에게 시달리는 인생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 바로 뭔고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막 부담을 주고 막 눈총을 주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은 나의 또 개성을 존중해주고, 나의 나됨을 또 축복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뭐 예수님 12제자를 뽑았을 때 예수님 베드로한테, 야 너는 왜 꼭 그렇게 베드로스럽냐? 좀 요한같이 돼봐. 그리고 요한한테 가가지고는 너 왜 너 꼭 요한이냐? 저 베드로 봐, 좀 베드로를 닮아봐. 그랬나요? 천만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렇게 개성을 살려주라. 심지어는 그래서 당신에 대한 기록을 쓸 때에도, 마태 너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봐. 물론 이제 뭐 인간 수준에 맡겼다는 건 아니지만, 누가야 너 관점에서 써. 마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우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걸 잘 아세요. 그래서 편하게 좋게 물러날 때도 하시고 또 다가올 때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샬롬의 상태를 갑니다. 이런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이 시편 16편의 내용이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샬롬이, 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 이게 증폭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어떤 그 필요할 때마다 툭툭 일어나면서, 근데 샬롬은 계속 지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샬롬을 또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적절한 타임을 쫓아서 또 기쁨을 또 툭 또 이렇게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길을 가는 게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게 없을 때는 자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일과 행위로 막 메꾸려고 하고, 일과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받으려고 이렇게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걸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이제 그 은총을 그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님과 사이에 친밀함에 들어가려면, 즉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 길을 갈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니, 세상을 좀 버려, 세상 방식 혹은 세상 것, 이런 것들을 좀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 친구가 아니고 원수가 된다는 거죠. 요걸 이제 그 영어 성경의 NLT 버전을 보면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너희 목표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 세상에도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진선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속하는 것이나, 또 뭘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것에 속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게 이제 세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상은 복수하라고 그러고 막 원망과 적개심을 막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고,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너그러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 정직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세상에서 볼 때 그게 우리하고는 다르네. 저 사람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이제 거룩이, 이게 구별됨이고, 이 구별됨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뭐 거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는 그런 삶, 상태, 이게 바로 구별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속하지 않은 것은 버리거나 버리려고 해야 된다. 저는 자꾸 조금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세, 지배, 또 하려고 노력하자, 버리려고 하자.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코드,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이런 부분이 있잖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자꾸 하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있냐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다 마음대로 그냥 뭐 뭐든지 마구 다 하실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반응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게 이제 사랑과 우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전제군주라든가 이 독재적인 막 힘 가지고 그냥 마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정과 사랑을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에 대단히 민감하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상대가 날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막 그걸 느끼면서 그냥 느낌이 좋으면은 기분이 괜찮은데 느낌이 안 좋으면은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냥 싱숭생숭하고 그냥 밤에 잠을 못 자고 끌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끼리도. 하나님도 그러시더란 말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렇다고 보따리 싸고 수원 들어가자 이게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 타락과 타협을 떠나되 아주 떠나라. 너희를 오염시킬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나는 너희의 전부를 내 것으로 원한다. 하나님이 이런 요청을 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지어두신 이유가 부려먹으려고가 아니죠. 시켜먹으려고가 아니고 교제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동행하시려고. 그런데 아담이 한눈을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세상 문화에 쩔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니 영광의 주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일반 종교적 개념으로 혹은 또 신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조금 이제 좋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너무 우리 사람의 본성의 근본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를 극복하는 게 이게 신앙 성숙의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성령께서 넘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존 비비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냐? 영광의 주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것보다 신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신에게 도움만 받으면 돼. 내 삶을 위해서.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보다는 천국의 혜택의 마음을 더 두는 사실상 우상의 길이다.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게 우상 정도가 되지 않아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좀 이게 깊이가 있거나 성숙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냥 계속 은혜의 줄을 붙잡고 가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 줄 아시잖아요. 어려울 때, 가난하고 힘들 때 주여 하고 막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세계 경제 뭐 12대국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약해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그게 이제 뭔가니 이거예요. 힘들어서 성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성공 딱 하니까 이젠 됐네. 그리고 주님 좀 계시면 든든하겠지. 근데 뭐 안 계셔도 뭐 괜찮아.
그래서 성공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공을 얻으니까 주님을 떠나고 신앙이 무너졌는데 그게 진짜 신앙이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제 친밀함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아주 절묘한 우상의 길로 이게 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 은종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이래서 은종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80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계속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모세를 80에 부르신 이유, 이제 80이 되니까 이제 사역이나 일의 덧없음을 안 거야. 한참 때만 해도 그냥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까짓거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까짓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 보내면서 사역도 덧없고 일도 덧없고 나 존재 자체가 이게 덧없는 존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절실하게 알 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절감하게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것이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만나시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런 바탕에 딱 있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출애굽 같은 진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뭐 애굽에서 뭐 10가지 재앙으로 막 그냥 막 애굽을 무릎 꿇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체험이 나타났잖아요.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과 행위 어떤 사건들보다도 사실 엄청난 기적을 겪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거가 아닌 거예요. 그거 아주 목말라.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뭐 매일 만나를 먹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모세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가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도 그래서 주님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체험한 뒤에도 모세가 가장 바랬던 게 뭔고 하니 그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아니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주님 다 체험한 것처럼 막 간증하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모세는요 내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영어로 할 때는 더 웨이예요. 더 웨이. 이게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주님 자체를 주님의 성품 그 자체를 더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The works of God이 아니고 The way of God. 그 주님을 더 알고 내게 주를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벌써 덧없음을 다 아는 거거든요. 일이나 사역이나 이 세상의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친밀함을 계속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는 어떻든 좀 미안합니다만 뭐 본회가 됐든 타회가 됐든 어떻든 영혼이 오염된 상태예요. 그게 뭐 죄성이 됐든 뭐 혹은 또 육성이 됐든 세상성이 됐든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이전에 배웠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상당 대부분인데 어떻든 그게 오염된 상태고 덜 정화된 상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을 먼저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40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워낙에 애굽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민처럼 애굽이 가득하다 보니까 애굽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힘겨웠어요. 40년간.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부터 오직 하나님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승리의 기록을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친밀한 상태. 여호수아 세대는 아주 집단적으로 인류 역사상 주님과 가장 친밀한 집단이었다고 보면 돼요. 집단적으로 보면. 근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텄던 길이 바로 뭔고 하니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간 거죠. 제가 저지난 주인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로렌스 형제의 답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들어가? 이게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의 차원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피겠습니다. 로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 자체를 묵상함으로 항상 그분에 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일을 하기 전과 일한 후에 가졌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선의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였고 일을 도와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잘한 일이 발견되면 감사하고 잘못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고 잘못하면 즉시 용서를 구하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스타트하고 한 3, 4년여가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연단 뒤에 그 다음서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로렌스처럼 그렇게 최소 로렌스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3, 4년을 이렇게 집중을 했다는 거거든요. 주방 당번이었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그 조건이 사실 산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트라이를 해나가면 이게 이제 검증된 방식이니까 제가 또 소개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소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기운을 제가 좀 잘 느끼지 못하면 이게 좀 아직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2주마다 한 번씩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로렌스 형제가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는 방식이고, 이게 바로 영혼의 리모델링이다. 죄의식, 저주의식,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든 이 영혼을 리모델링하는 길이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친구처럼 지내자고 부르십니다. 샬롬의 세계로 들어와라. 자꾸 그 세상 개념, 종교 개념 가지고 나를 좀 오해하지 말고 우리 좀 친해지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경외함의 그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